로마서 15장 4절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입니다. 제가 한 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이는 성경에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소망을 지니게 하려 함이니라. 잠깐만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더운 날씨에도 저희들 감감케 해주시고 이렇게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로 다 모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는 성만찬을 가졌습니다.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기념합니다. 주님이 저희를 위해서 죽으신 사실을 기념합니다. 주님, 저희도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더운 날씨입니다만은 저희가 이 강만한 시간에 더위를 견딜 수 있도록 주님, 저희 강력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제가 읽은 이 말씀을 강론하러 갈 때 주님께 특별한 방법을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해주십시오. 악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인내입니다. 은혜의 인내. 그런 말 여러분 못 들으셨죠? 인내가 어떻게 은혜의 인내가 되느냐 하는 거죠. 지금 우리는 상당히 더운 이런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바로 이러한 기본적인 것부터 지켜나가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인내 그러면요 무조건 참아내는 것을 연상을 합니다만은 인내라는 것은 단순히 강인한 참을성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내라는 것은 우리 자신을 지키고 또 우리 자신을 만들어내는 일을 인내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 화를 내지 않고 이겨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요인들을 제거하고 또 더 나아가서 그런 일들을 인격 속에서 분별해내는 일들이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인내라는 것은 한 번 잘 참아내고 말아버린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인내라는 것은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는 그 요인들이 계속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입니다. 계속 파도처럼 그 하나는 파도를 우리가 헤쳐나갔으면 또 한 번의 파도를 또 그 다음에는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인생살이 자체가 우리가 은혜의 인내로 무장하지 않으면 많은 부분들을 실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직장에서 높은 사람들은 낮은 사람에게 이렇게 함부로 대해버립니다. 자기 기분에 따라서 함부로 대는데 그것은 후욕이라고 그러죠.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어린 자식들에게 철없어서 놀 때 함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후욕인데 두 가지 다 죄입니다. 그래서 참지 못하는 그런 인내의 바탕에서 드러나지 않으면 죄를 짓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기 때문에 인내라는 것은 인격의 바탕 위에 자리를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욥의 인내를 본받으라고 합니다. 욥은 엄청난 인내를 한 거죠. 야고보서 5장 11절에도 이야기했지만 욥은 엄청난 인내를 감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를 못할 때쯤 되면은 그것을 한번 욥을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나쁜 습관에서 돌아서는 것을 큰 희생이라고들 여깁니다. 나는 담배도 끊었고 나는 술도 끊었고 나는 무엇도 했고 끊었고 나는 나쁜 습관에서 돌아선다는 것에서 상당히 자기가 많이 희생을 한 걸로 하는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확신을 한 뒤에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담배를 끊는 것이었어요. 참으로 지저분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담배 피는 사람들 입에서 냄새나는 거 보셨어요? 또 한 장 걸친 사람이 내뿜는 것은 더더구나 아주 참으로 구역질이 많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오랜 동안 좋다고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희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사람을 그 자기가 다 무술 끌었다고 자만하는 생각하는 자부하는 그 사람을 목숨을 내주셨다는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성전 시간이셨지만 성만찬을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몸을 살을 먹고 그 다음에 피를 마시는 그러한 상징적인 것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우리를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희생을 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많이 했는가를 갈보리 십자가의 그 희생과를 한번 비교해 보면 얼마만큼 작은 것이냐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본능적으로 육체적인 고통을 견디기 어려워해요. 병으로 인한 아픔이라든지 술 뒤에 오는 아픔이라든지 그다음에 감옥에 갇혀서 자유를 소망하는 그러한 고통이라든지 고문이라 그래서 고문을 하잖아요. 육체적으로 고문을 가해가지고 뭘 실토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본능이라는 것은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노정하는 많은 문제점들이 놓여 있습니다.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많은 문제점은 놓여 있어요. 전에는 주로 이 육신의 정욕과 그 다음에는 세상의 쾌락과 이런 사이에 벌어진 문제들이었지만 이제는 그런 문제점 약간 줄어들었어요. 우리가 배격하고 우리가 저항하고 함으로써 많이 줄어들었지만 이제는 믿음을 성숙시키게 하는 문제가 남아있고 이제는 우리를 실족케 하는 장애물을 제거시키게 하는 그러한 문제들이 남아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탄의 세력들과 싸워야 하는 문제점들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진리를 수호하고 믿음을 파괴시키려는 세력들로부터 보호하는 그러한 일들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47명이나 침례에 순종했습니다만 시간이 너무 없어요. 시간이 너무 없어 말은 못했지만요. 사람이 거듭나고 나면 즉각적으로 마귀로 공격이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살아남지 못하면요. 다시 돌아가는 것이에요. 내가 왜 이게 고통스러운 것인가? 다시 돌아가게 돼요. 그러면 다시 원점에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확신을 못 가진 이유가 바로 거기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어떤 육신의 정욕이라든지 세상적인 쾌락과 싸우는 그것보다는 이제는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파괴하는 세력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그런 일들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문제점들을 이겨내는데 인간의 참을성으로서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또 한계에 못 미쳐도 또 한계를 벗어나서도 패배감을 맛보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인내를 은혜의 인내라고 합니다. 인내는 언제 필요한 것인가? 그러니까 인내는 시련이 있을 때 필요하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거 다 더운 날씨에 예배를 드린다고 일종의 시대입니다. 이건 뭐 커다란 문제는 아니지만요. 시간도 제한되어 있고 하지만요.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가 이러한 모든 시련과 역경이 있을 때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을 이기는 지혜가 있죠. 만약에 시련이라든지 역경이 없다 같으면 인내가 별 필요 없겠죠. 그러나 시련과 역경과 고통이 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인내가 있습니다. 또 시련이 닥칠 때마다 우리가 간증을 잃지 않고 성숙한 자세로 이겨내야 되는 것이니 그것이 바로 은혜의 인내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인내란 어떤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히브리서 6장 12절에 있는 대로 먼저 이 은혜는 상속받은 은혜입니다. 나 전에는 이렇게 인내가 이런 것인지를 몰랐는데 그럴 것이에요. 이는 너희가 게으른 자가 되지 아니하고 믿음과 인내를 통하여 그 약속들을 유업으로 받는 사람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이는 너희가 게으른 자가 되지 아니하고 믿음과 인내를 통하여 믿음만 필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인내를 필요하다. 그래서 인내는 상속받은 인내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인내를 통하여서 약속을 유업을 받는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다 했어요. 하나님은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인도하신다 원칙이다. 하나님은 우리도 인도하신다. 원칙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신다는 약속을 못 믿었던 다른 사람도 어떻게 했는가? 그러니까 불평하며 사는 거라. 삶의 차원이 달랐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 했죠. 우리도 지금 우리가 청년왕국을 인도하신다.
땅하고 마지막에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 마찬가지예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게 헤맬 때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는 것인가 했죠. 전투가 끓이 흐른다는 거기에 무서움도 있고 그런데 우리를 거기에 인도하시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약속을 의심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약속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불평한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그곳으로 인도하는데 40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다. 왜 그렇게 됐다? 만일에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자마자 가나안 땅으로 딱 들어갔다 같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아마 하나님을 완전히 그들의 뇌리에서 제거시켜버렸을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히 불필요한 사람이라 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시는 홍해에서 건너나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지도 않았을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요, 주님의 십자가에서 희생당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은 사람이라면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만큼 많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자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성경 곳곳마다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도했을 때 주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끌어낸 여호와인 주인 것을 기억하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만일에 그대로 2주 동안밖에 안 걸리니까요. 걸어서요. 거기까지 인도했더라면 2주도 충분한 시간이에요. 인도했더라면 이 사람은 완전히 잊어먹었을 거예요. 40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인들에게 시련과 고통을 주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그 의미를 처음에는 모른다. 왜 나에게 이것이 부딪혔는지 모른다. 그러나 인생 필요하다 이겠죠. 왜? 내가 만약 그 시련의 과정을 겪지 않고 그것을 이겨내지 못했더라면 나는 하나님을 망각하는 사람인지 모른다 이죠. 여기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모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는 주일날 이보다 더 소중한 일이 없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경배하러 가야 되겠다는 사람이지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기억하지 못한다. 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이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련의 인내로 이 시련을 겪는 것은 성숙의 과정인 것입니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목적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몫이 있고 인간은 인간의 몫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간의 단축이고 그 다음에 여건과 권한의 축소이고 그 인간의 자세를 다만 그 자세라는 것은 내가 약속을 따르고 믿고 따르느냐 아니냐 하는 그런 자세를 인간의 몫이라는 것은 고난을 무조건 하고 피하려고 하면 안 된다. 고난은 아이고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하고 무조건 피하려 하지 말아요. 나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이 없다. 내 환경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내가 얼른 간파해보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났을 것인가.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인가, 그 다음에 내가 먼저 했던 것인가. 주님에게 먼저 드려야 될 것을 내가 먼저 우선적으로 처리했던 거 아닌가 생각해봐야 돼.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인내를 견뎌내야 돼. 베드로서 1장 6절에 보면 믿음의 덕을, 그렇죠, 그 다음에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행제 우애를, 그 다음에 사랑을 쌓아. 그냥 믿음만 가지고 안 되는 거라.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시련이 왔다. 역경이 왔다. 그것을 통과해야 돼. 우리의 믿음은 시련을 통과해야 돼. 그래서 정같이 빚어져 나온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이 시원찮기 때문에 나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역경을 허락하셨다 같으면 그것을 우리가 인내로 극복해야 될 것입니다. 상속받은 인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인내를 감내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니까 그 유업을 받는 은혜를 저버린 것과 같은 현상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더우니까 제가 빨리빨리 하죠. 누가복음 8장 15절인데요. 인내는 생산적인 인내이다. 은혜이다. 인내는 생산적인 은혜이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씨가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시켜서 인내로 열매를 맺는 자들을 두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인내로 열매를 맺는 심지 않았는데 뭘 거둘 것이 있겠습니까? 만약 어떤 농부가
밭에다가 씨앗을 뿌리지 않는데 낫을 가지고 거들려고 그 계절에 봄에 뿌리지 않았는데 가서 여름 가을에 거들려고 갔다면 그건 바보 농부죠. 예. 한번 심는 거 없는데 내가 무엇을 거두겠어요. 예. 심는 것이 없는데 심지 않았는데 내가 거둘 것이 없다고 불평하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얼마나 많이 심어놨습니까? 여러분이 참으로 추수할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추수단을 들고 갈 수 있습니까?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는데 내가 뭘 깨달을 수 있겠냐? 내가 뭘 알 수 있을 것인가? 성경을 알기 원한다. 나는 성경을 알기 원한다. 그래서 성경을 알기는 공부해야 돼. 계시록 1장 6절에 보면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다고 했어요. 또 베드로 전서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했어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뭐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왕을 세워놨는데 그 사람이 뭘 어떻게 치리를 하겠어요? 뭘 치리를 하겠나? 그 왕을 사면은 내가 나를 대통령 시키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면 뭘 하겠냐? 하나님의 심판은요 세상적인 학문이나 세상적인 지식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에 대해서 가장 제적하는 것은 철학과 과학이에요. 진화론에 나가서 하나님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학문이다. 종교라고.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하나님께서는 공부를 어떻게 하고 어떤 방법으로 하고 어떻게 하라고 요령까지 알려주셨다. 텔레비전 앞에 앉아있고 텔레비전 보고 잡담하고 세상 이야기하고 우리 성도들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 만일에 그렇게 한다 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해서 보낼 시간을 가지고 공부해야 돼. 무슨 잡지나 뒤적거리가 있고 세상 소설나 뒤적거리 그런 시간이 있으면 성경 공부해야 돼. 성경과 더불어서 보내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다른 것은 좀 지식을 몰라서 상관없는데 성경을 모르면 부끄러움 당한다. 그 사람 하나님 믿는 지 얼마나 오래됐는데 아직 그런 것도 모르더라는데 즉각적으로 무식한 부모들은 자식이 성경 읽고 있으면요 성경에 밥 먹여주더냐고 칭찬한다. 다른 책은 밥 먹이지 않는다. 성경 읽으면 밥 먹여준다고요. 진짜 밥 먹여준다고 그랬죠. 사람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고요. 즉각 이야기한다고 부모한테. 정말 밥 먹여주죠. 밥 먹여주고 말고. 여기 와보세요. 여러분들 성경 강론인데 돈 안 준다는 사람 없다. 제가 금요일날 샌프란시스코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요일날 나 출연에 갔다 오는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무엇을 우리가 부담하고 어디다 주무시고 있어요? 저 이야기를 좀 들어보십시오. 저는 내가 다른 데서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를 서울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오는 비용만 대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 허름한 모텔에서 내가 밥 먹고 자는 것은 내가 해결합니다. 나는 가방 들고 다니면서 성경 강의해주고 돈 받아먹고 그런 사람 아닙니다. 난 설교해주고 돈 받아먹고 그런 사람 아닙니다. 굉장히 놀라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는 거예요. 우리는 돈 받아먹고 설교하는 사람 아니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거기 올라가가지고 뭐 받을 게 있겠습니까? 그렇죠? 다 받아버렸어요. 저는 그 사람들이 주는 돈 싫어요. 저는 저 위에 가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상이 더 중요한 것이죠. 저는 사람들이 주는 돈 싫어요. 또 우리 교회도 충분히 제가 그렇게 저를 부르는 사람들이 목적이 있고 또 의의가 있다면 저를 그곳에 보내주고 갔다 오라고 할 수 있는 예비를 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저 가는데 150만 원의 예비를 줬는데요. 저는 안 썼어요. 여기 비행기 표까지 그 사람들 나 크레딧 카드 끊으라겠는데 거기서 다 끊었죠. 그리고 저는 2,500불의 빚을 갚고 왔어요. 우리 책값 원서값 갚고 왔다. 하나님께서는 다 채워주신대요. 또 우리 여기 책 만드는 이 스테이플러 자동으로 하는 스테이플러 450불짜리 하나 얻어왔죠. 김경환 형제가 사줘가지고 왔죠. 다 했대요. 또 왕같이 먹고 왕같이 자고 그래 지냈죠. 성경이 밥 먹여주더냐? 밥 먹여준다. 틀림없이 밥 먹여준다. 여러분이 지금 성경만 잘하고 뭐 계시록이 길어서 그렇다 하지만 요한 2서 하나만 잘하고 요한 3서 하나만 잘하고 유다서 하나만 잘해도 여러분 밥 먹여준다. 여러분 밥 먹여준다. 가장
쉽게 밥 먹을 수 있는 것이 성경을 잘 아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그래서 이상한 일이었어. 우리 이해가 안 되는 일들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가끔 볼 때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 왜 고통을 받을 것인가 하는 걸 우리에게 나타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데 왜 고통을 받는 것인가? 주 예수 이름으로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데 왜 저 사람은 박해를 당한 것인가? 왜 성경대로 잘 믿겠다는데 가족들 재앙을 받는 사람인 것인가? 한번 생각해봐야 돼. 사탄은요, 신실한 그리스도인데 속상합니다. 그것은 말이지. 저 사람이 지금 고통을 받는 것은 그 사람의 죄와 신실하지 못한 것 때문이야. 그건 거짓말이에요. 사탄이 속이는 거라 했죠. 사탄이 속이는 것이 그렇게 속인다. 사탄은. 주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편안하게 되고 또 자동적으로 즐겁게 된다고 생각했다면 그 사람은 오산해요. 그 사람은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디모데후 3장 12절에 보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성경대로 믿는데 성경대로 잘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칭찬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갈보리 십자가를 인도된대요. 갈보리 십자가를 인도됐다. 그리스도인의 박해는 그리스도인의 역경은 그리스도인의 시대는 의미가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케이 이제 덜때로 되라 하고 내보내버리신 것이 아니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니고 있는 신앙이라는 것은 성경을 모르는 미숙아들에게는 알려질 수가 없다. 왜? 그것은 성경을 알려고 하는 사람들, 성경을 터득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의 신비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잘 아는 사람하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하고 동류의 사람이 될 수가 없다 했어. 이 성경 지식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 근거한 성경 지식이라는 것은 성숙하고 신실한 사람들에게만 알려지게 되어 있다 했어. 만약 어떤 사람이 심자마다 거두려고 했다 같으면 그 사람의 인내는 생산적인 인내가 아닌 것이죠. 그죠? 남녀간의 사랑에도 마찬가지예요. 남녀의 사랑에도 투자가 필요하죠? 투자가 필요하다. 그냥 뭐 내가 나하고 사랑하자 그래가지고 나하고 결혼하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뭐가 다 된 게 아니라 심어야 투자해야 돼. 심어야 된다고. 솔라이 많이 쓰면 안 돼.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 생각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 생각하고 남은 시간은 전부 잠잘 때 그 사람을 생각해요. 자매를 생각하고 행길 생각해야 돼요. 생각하면 사랑 아니에요. 그죠? 뭐 돈 있을 때 뭐 사주는 거 그런 걸 사랑이라고 한다면 곤란하다. 돈 있을 때 누구나 쓸 수 있대요. 돈 안 쓴 사람도 있죠. 너무 인색한 사람도 있다고요. 안 쓴 사람도 있다고요. 피터 락커맨 형제 같은 사람은 자기 아내한테 안 쓰는 거 우리가 써준 거 아니에요. 그죠? 못 사준 거 아니에요. 안 쓴다 했어요. 그다음 기도해 준다 했죠. 우리 자매가 무엇이 어떻게 한데 성경 지식을 어떻게 해야 되겠고 자매가 무엇이 요즘은 뭐 어디 발이 아프다는데 발이 나아야 되겠고 뭐 혈압이 높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매 기도해 줘야 돼. 기도해 줘야 돼. 사랑하면 기도해 줘야 돼. 어떻게 또 앞으로 잘 도와주고 어떻게 굳건한 협력자가 되겠다는 그 각오를 가지고 간단 없이 이야기해 준다. 절대 빈말로 하면 안 된다. 거짓말로 하면. 이야기해 준다. 내가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해주겠고 된다. 그것이 바로 장가가는 사람의 자격이다. 그냥 무조건 하고 오케이 나는 이제 여자하고 남자니까 내가 이제 결혼해야 되겠다. 뭐 따려고 하면 곤란하다. 남편은 첫째 영적 지도자로서 자질을 갖춰야 돼. 영적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갖추지 않으면 부끄러움을 당해야 돼. 아내가 물으라 해. 아내는 책을 사주고 남편으로 하여금 공부하도록 책을 사줘야 돼. 책을 대주고 공부해가지고 성경을 당신이 나한테 일주일에 3시간씩 가르쳐줘야 한다. 내가 지금까지 아는 지식이 있고 모르는 지식도 있지만 당신 앞으로 나한테 일주일에 3시간 이상 성경 가르쳐줘야 한다. 영적 지도자 자격 갖춰야 돼. 가장은 식탁에 빵을 가져와야 돼. 무슨 짓을 해서 가져와야 돼. 도둑질만 하고 거짓말 사기만 안 치고 노름만 하고 그리고는 가져와야 돼. 식탁에 빵 가져와야 돼. 세 번째 중요한 게 있다. 여기 자매들 들어요? 저 사나이가 나를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알아야 돼. 그거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불평하고
그러면 성경적이 아니다 했어. 그가 하나님은 우습게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었다는 것을 순간순간 보여줘야 돼. 그러면 자격이 있는 사람. 그렇다고 해서 미리 죽지 말아야 돼. 죽으면 결혼도 못 하는 거지. 죽을 각오를 보여줘야 돼. 나는 자면 나는 이렇게 사랑한다 했어. 말로 사랑하면 안 된다 했어. 말로 사랑하면 누구나 당할 수 있다 했어. 사랑해야 한다 했어. 세 번째, 인내는 필요한 인내이다. 은혜이다. 필요한 은혜다. 히브리서 우리는 다시 돌아와서 12절 10장 36절에 보면은 너희에게 인도가 필요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기독교 신앙이 저항을 받는 것은요, 부활과 영생의 종교이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사탄의 세력들이 인간들을 파멸시키려는 계획과 맞서기 때문에 그렇다. 기독교 신앙이 아닌 것은요, 전부가 사탄이 세운 종교예요. 사탄이 생긴 사탄이 세운 종교는요, 전부 사람들을 얻어가니까 지옥으로 몰고 가는 것이에요. 성경을 파괴시키고 성경을 증오하고, 그 다음에 살인하고 투옥하고 고문하고 있어. 유사 교리를 확산시키고 유사 교리를 만들고, 에큐메니칼 운동이라든지 카톨릭이라든지 성경을 변개시키고, 공산주의라든지 뉴에이지 운동이라든지 이런 종교 전쟁들을 확산시키는 것이에요. 사탄의 후손 자녀들은요, 아주 발광하는 것이 바로 성경을 파괴시킨다고, 성경적인 신앙을 맞닥뜨린다 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낼 수 있어야 돼. 성도들 신앙을 파괴시키는 시도라. 그 대상은 언제나 인간이라. 왜 그러냐면 인간은 계속 태어나잖아요. 그죠? 계속 태어난다. 그래서 우리도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라. 예, 물론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 때문에도 전하지만요, 계속 전한다. 천년하고 끝에 가서 사탄한 무리들은 또 남아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이제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으로 대적하는 것이. 예, 그것이 끝장이다. 그 전까지는 계속 남아있다.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크고 작은 시련들이 계속 밀려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중요한 것은 위험에 처해 있는 동료들을 구원해 주는 것이다. 구출해 주는 거다. 우리들의 교제가 필요한 것은 반대로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 내 동료가 나를 구해 주는 거다. 여러분,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기도해 달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순복음교회 교인들이 우리들이라 했어요. 기도해 달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그냥 말로 그냥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했어요. 진짜 기도해 달라는 거죠. 기도해 달라는 거죠. 여러분, 병이 났다, 무엇이 어떻게 됐다, 하나님께서 다 나 안에서 다 돌보고 계시는데 내가 왜 병이 났는가 하면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내가 알고 그 다음에 해소시켜야 돼. 이 믿음과 인내만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었죠. 그래서 인내는 필요한 은혜라.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인내. 그러므로 이처럼 많은 구름 같은 증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 또한 모든 무거운 것과 쉽게 에워싸는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자. 달리는 일은요, 참으로 인내가 필요해요. 예. 인내하지 못하면 달리는 일은 즉시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막 숨이 가빠오고 말이죠. 그러니까 막 한다고 그러죠. 우리가 마라톤 마라톤 우승자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은 1등을 해서도 있지만요, 그 사람의 인내심 때문에 그렇죠. 인내의 극치를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에요. 어제도 내가 뉴스에 보니까 히말라야 산에서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이 가보지 않았던 그런 그 봉우리 하나를 했는데, 거기서 세 사람이 올라갔다가 한 사람은 실족해가지고 떨어져 죽었더라고요. 찾지 못했죠. 네. 히말라야산, 에베레스트산, 예. 그다음에 북극 탐험, 남극 탐험, 생명을 담보로 한 사람들이에요. 아주 인내의 극치를 지르는 사람들이었어요. 등산이나 이런 그런 탐험이요, 자기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참 모범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요. 예. 그렇지만 나는 그렇게는 안 하겠죠. 그래서 이 달리기에는 인내가 없으면 죽는다는 거죠. 우리가 가야 할 노정은 순탄하지만은 않다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노정은 순탄하지 않다 했어. 뭐 돈 거두고 뭐 세계에서 몇 대 교회 안에 드는 교회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거 하면서 사람들을 잘 모으려고 힘만 간지러주고 기분 좋게 만들고 그러한 경지도 있다고 했어. 만일에 그런 것들을 경주라 한다 같으면 우리는 잘 견디라든지 그런 말도 안 할 것이다 했죠. 그리스도인은 자기 앞에 놓인 경주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했죠. 그리스도인은 자기 앞에 놓인 경주를 계속해서 뛰어야 한다 했죠. 목표가 있고 우리에게는 목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목표가 가까워 있고 그 다음에 그 목표가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뛰어야 한다 했어. 여기 11서 12장 1절에 있는 대로 우리 주위에는 구름같이 서 있는 증인들이 있다 했어. 우리를 쫙 보고 있는 증인들이 있다 했어. 그래서 우리가 달릴 때 힘들면은 우리의 주위에 있는 증인 같은 구름 같은 증인들을 봐야 돼. 내가 이게 잘 못 뛰면 내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저 사람들은 나를 뭐라 할 것인가 봐야 돼. 두 번째는 자신을 돌아보고 달리는데 장애물이 무엇인지 알고 제거하며 달려야 돼. 세 번째는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려야 돼. 그리고 계속 뛰어야 돼. 도랑이 있으면 뛰어넘고 바위가 있으면 돌아서서 목마르면 시냇물을 한 움큼 움켜쥐어 먹고 그리고 뛰어야 돼. 뒤 돌아보지 말고 앞만 계속 보고 달려야 돼. 우리는 뒤 돌아보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뒤 돌아보는 사람이 된다면 로스 아내같이 되어버린다. 우리의 신앙의 노정에는 뒤 돌아보는 건 없다. 그래야만이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했던 그 실토가 우리의 간증이 될 수 있다. 내가 이미 이르렀다 함도 아니요 이미 온전해졌다 함도 아니라 했어. 다만 그리스도 예수에 의하여 붙잡힌 그것을 나도 붙잡으려고 쫓아갈 뿐이라 했어. 형제들아 나는 내가 붙잡은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만 한 가지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에 손을 뻗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표적을 향해 쫓아갈 뿐이다. 내가 한 이야기 아니다. 바울이 한 이야기.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한 사람이 기록한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 다섯 번째, 인내는 주님이 감사하는 은혜이다. 계시록 2장 2절 3절을 보면요, 에베소 교회의 특징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며 또 내가 어떻게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라고 하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말쟁이만 찾아낸 것과 또 내가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그치지 않는 것을 아노라. 칭찬했죠.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요, 에베소 교회는 성별된 사람들이 많았어요. 가짜들이 많은 게 아니라 성별된 사람이 많았다 했어요. 그 사람들은 가짜 목사와 가짜 교사를 골라낼 수 있는, 구별해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믿음을 생활하는데요, 가짜를 찾아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요한 2서 7절에 보면요, 많은 미혹하는 자들이 세상에 들어왔나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자들이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라. 여러분 이거 하나 중요한 거죠. 아니 우리도 삼위일체 믿는데요. 우리도 성경의 탄생을 믿는데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소 부활을 믿는데 우리도 예수가 오신 것을 믿는데요. 그러나 가짜로 믿는다 했어요. 거짓말로 믿는다 했어요. 아세요? 그것이 미혹하는 영들이라 했어요.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교리를 대적하는 자라 했어요.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 이는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들을 잊지 아니하고 온전한 상을 받으려는 것이다. 범죄하고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없으나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 자니라. 어떤 사람이 너에게 오되 이 교리를 가지고 오지 아니하면 그를 집에 영접하지도 말고 그에게 문안하지도 말아요. 이는 그에게 문안하는 자는 그의 악한 일들에 참여하는 집에 들어오지도 말아야 해요. 같이 가서 찬송을 부르고요. 흥계라고 거짓말로 그죠? 주의 종이라고 대접해주고요. 바울도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경고해요.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도 에베소 교 장로들에게 경고해요.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본다는 것을 알아요.
그럼 너희 자신을 조심하고 양떼에게도 그리하라. 모든 양떼에게도 그리하라. 이들을 위하여 성령께서는 너희를 감격대로 세우셨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셨느니라. 또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일들이 너희 가운데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며 또한 너희 가운데서 사람들이 일어나서 왜곡된 것을 말하며 말하여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쫓게 할 것이라. 그러므로 깨어있어 내가 3년 반 동안 밤낮으로 너희 각 사람에게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하던 일을 기억하라. 해하지 말라. 거기에 스며들지 말라. 거기에 가서 성격 두새끼 놀지 말라. 요한도 경고해. 요한일서 4장에서 요한도 경고해. 우리는 지금 얼마나 무서운 세대에 사는가를 여러분 자신들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무서운 세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마치 양화가 아파에게 구축당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진리가 비진리에게 미련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가 세워지는 이래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이 전파된 이래로 계속되어진 일이라 했어요. 과연 누가 그 복음과 그 진리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인 것인가? 사랑하는 자들아,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아 있는지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선자들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너희가 이렇게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다 빼먹어버렸죠.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이것을 계획성경은 없어요. 시인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했어. 그것이 옳으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 그것이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아 있고 또 그들을 이겼으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다. 그들은 세상에 속아 있으면 세상에 관한 말을 하나님이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아 있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느니라. 이로써 우리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아느니라. 너무 분명하다. 누구한테 물을 것도 없고 누구한테 물을 것도 없고 자유로 해석할 것도 없고 너무 분명하다. 교회가 사탄의 일꾼들을 받아들였다면 그것은 큰 일이야. 왜? 그것은 사탄은 교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스캔들? 무슨 스캔들? 무엇이 어떻고 무엇이고 돈을 얼마나 먹고 돈이 어떻게 어디로 가고 저리 가고 저리 뒤로 가고 앞으로 가고 그 다음에 설교가 아니다. 여담도 아니고 야담도 아니고 농담도 아니고 제멋대로 하다가 뭐 할렐루야 아멘 하다 끝내버렸다 이제. 그거는 죄에 대한 관대 아니다. 사랑해야 한다. 사랑해야 한다.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해야 한다. 그래서 교우들은 시련이 많았지만 인내를 가지고 이겨나갔다. 그래서 교인들은 성직자와 평신도 없었다. 왕같은 제사장, 왕들과 제사장이다. 평신도 성인 공부했어. 평신도 제자 훈련했어. 왕들을 보고서 제사장들을 보고서 평신도라 했어. 그래서 인내는 믿음에 시작되어 성도 생활 속에 자라는 인격이다.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인은 한 번만 참고 버리는 게 아니다. 우리에게는 계속 밀려오는 파도와 같다. 그래서 아예 인격으로 되어져야 한다. 다시 말하면 몸에 스며들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인내가 부족하면 어떻게 되냐면 미완성된 인격이다. 인내는 보는 사람을 경의를 표하게 하며 성숙에 이르고자 하는 사람이 받고자 하는 수련이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타고난 성품으로 당하지 못한 것을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다. 왜 그런가? 그러니까 변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원래 좀 참을성이 없어서요. 아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 너가 참을성이 더 없으면 내가 널 더 도와준다. 이거 하나님 방식이다. 그래서 변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 인내는 세상 사람들의 인내. 소위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페이션스를 말하고 있는데 인주어런스하고는 다르다. 세상 사람들이 갖는 인내하고는 다르다. 세상 사람들의 인내는 세상 사람들 인정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식이 있을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인내는 우리는 우리 안에 내주신 하나님을 숨길 수 없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인내는 그리스도인의 곧 인격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나를 함양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봤을 때 존경하게 만드는 것이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